나훔스는요 소선지서에 들어가는데요, 분량이 작아서 소선지서라고 이제 이름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 같은 분량이 많은 예언서를 대선지서, 나홈이나 하박국이나 이런 말라기나 이런 이제 선지서는 분량이 작아서 소선지서. 근데 이 나훔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언제적 예언자냐 하면은 BC 663년에서 한 662년경에 예언 활동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했는데요, 여기 나훔서에서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보면은요, 유다 왕국이 아닌 첫 번째로 니느웨는 이제 수도 이름인데요, 아시리아라고도 하는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묵시란 말은요 예언이란 말이에요. 예언, 글로서 나타내는 예언, 말씀으로 나타내는 예언서.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 왕국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요 철천지 원수지간이에요. 대대로 원수지간입니다. 대대로. 원래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름은요 셈의 둘째 아들로 이제 시작이 되는 이름인데요, 아수르라고 하는 이름은 셈의 둘째 아들 이름이기도 하면서 이제 나중에 나라를 형성을 해요. 하나의 집단을 형성을 해요. 창세기에서 보면 나오죠.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셈, 그죠? 함, 야벳, 그렇죠? 이 셈족계열의 후손이 별도로 이렇게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 이게 점점 커져서 나중엔 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시작해서 제국을 형성하는 역사를 보면서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후손의 후손을 거쳐서 언제 일는지는 모르지만요, 바로 당대에 있을 수도 있고, 한 나라를 세우는, 또 한 나라를 구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구하는 인물도 될 수 있고, 세계를 화평하게 만드는 위대한 일도 할 수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 러시아의 푸틴이처럼 노년에 욕심이 생겨서 하지 않아야 될, 해서는 안 될 전쟁을 해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는 가운데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저런 우스운 꼬라지도 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사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게 쓰임을 받는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세상 속에서는 피스메이커라고 그래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을 트러블 메이커라고 한다면, 세상을 어쨌든 좋게 만드는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그래요. 화평케 하는 자. 성경식으로 말하면 화평케 하는 자. 예수님은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셈의 둘째 아들인 이제 이 사람은요 나중에 제국을 후손들이 만들지만요 분란케 하는 그런 이제 민족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시작이 있으면 물론 다 끝이 있는 거지만 무너지고 맙니다. 근데 족보로 따져서 거슬러 올라가면 다 같은 백성들인데 이렇게 갈라져서 나중에 후손들끼리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는 것을 보면서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를 안 느낄 수가 없죠. 근데 이게 경고를 하는데 어떤 경고를 해요? 여기에 보면은요 2절에서 보면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금방 이렇게 화를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진노를 품으시는 것이 아니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나홈서 1장 3절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아멘. 근데 이 나홈서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요, 히스기야 왕 때도 쳐들어와서 얼마나 괴롭게 했어요. 그때는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네들이 망신을 당하고, 왕은 나중에 이제 지도자는 나중에 고국에 돌아가서 처참하게 후손들에게 이제 살해를 당하고 다른 이가 지도자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타락해서 무너지게 될 때에 이 아수르 제국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집어먹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젊은 남녀들을 끌어다가 혼혈 정책을 써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완전히 피가 혼혈종으로 섞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다 왕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만은요, 회복이 70년 만에 회복이 돼서 돌아온 다음에 아수르 제국에 끌려갔던 사람들 일부도 이제 돌아온 다음에 남과 북이 여전히 이제 선이 그어지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출신 사람들이, 후손들이 남쪽 유다 왕국의 후손들로 인해서 많은 괴로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섞이다 보니 순수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유대인들로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혼혈을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아주 무시하는 그런 식의 표현이 더러더러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유다인의 모습을 한 예수님을 보고서 어떻게 당신이 유다인이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인 천한 저에게 물을 달라고 청을 하십니까? 이런 이제 반문하는 얘기가 나오지. 그만큼 천대를 받고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선조들이 잘못했는데 후손이 주눅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요사이는 안 그렇습니다. 목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요, 아버지는 아프리카인이든 소련인이든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든 일본인이든 다 이제 유대인으로 등록이 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로 인정을 해줘요. 그 정책을 완전히 폐지를 시켜버렸죠. 후대에 와서, 지금에 와서는. 그냥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쨌거나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망합니다. 망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남쪽 유다 왕국도 집어먹으려고 난리를 치는 그런 상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유다 왕국 사람들은요,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잠시 동안이지만. 그래서 난리를 칠 때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나홈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나태해지고, 신앙이 나태해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면은요, 마귀란 놈이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장난을 걸어옵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단의 세력도요, 진노의 채찍으로 쓰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까닭이지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 될 때는요, 개인이라도요, 정신이 좀 들어온 사람은요, 아이고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잘못한 것이 많구나 깨닫고 두 손을 들고 눈물 쏟으면서 금식이라도 하면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회개하면서 자중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또 마귀의 세력을 딱 묶어내시고 사람들도 내 주변에서 원수로 못하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아도요,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요, 낮에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졸지도 않으시면서 살펴보고 계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만은 거짓말로 둘러치고 변명으로 둘러쳐야 될까, 진실하게 고백해야 될까,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따라서 거짓말이,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그럼요, 아담과 하와가 변명이 통했나요? 안 통했어요. 서로 전이가 하와는요, 하와는 이제 뱀이, 남편이었던 아담이는요, 저 여자가,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하와는 누구가? 뱀이 핑계를 대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서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거짓말을 해. 요즘 흔히 조금 저속한 표현으로 오리발을 내민다 이 말이야. 예? 그러죠? 신약에 와서 보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서요,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하다가 큰 시험을 당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구나.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따라서 진실하게, 그럼요,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요, 원망하거나 불평할 일이 아니고 내 자신을 좀 돌아보고 잘못은 없는가, 내가 부주의한 일은 없는가 살피는 기회로 삼으셔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이제 일이 잘 풀리고 잘 나가게 될 때,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아유, 최 집사, 김 집사 요새 잘 나가네, 잘 나가,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나가네, 이야 역시 능력자야. 그럴 때 우쭐해져야 되겠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어. 여러분들은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유, 내가 부족한데, 좀 모자란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불쌍히 여기셔서 힘을 주셔서 일이 좀 되네요. 이번에 돈을 좀 번 것도 하나님 은혜지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한 상황에서요, 믿음을 더 잘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까짓 거 사람 눈에 볼 때는 많은 것 같지만요, 그보다 더 큰 걸 줘. 따라서요, 갑절로 주시고 나중에는 30배, 60배, 100배로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오미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인 이 유다 왕국 사람들을 한편으로는 위로하시면서 이 아스로 제국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는 메시지를 날리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 요나서에서 보면은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의 성읍이 사흘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어서 한번 대대적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 이 말이에요. 이 역사는 반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도요, 역사는 반복이 된다는 사실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정신 차리고 역사 공부를 잘 가르쳐야 되고, 애들한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 따라서 옛날 일을 잊지 말고, 그렇다고 옛날에 머물러 살라는 얘기 아니요. 일제 35년 몇 개월 정도, 한 3개월 정도 되나요? 1910년에 1945년 8월 15일까지 해방이 될 때까지, 그 당시에 그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강제로 합병이 돼가지고 준노예, 반노예가 돼서 고통을 치른 세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지. 어떤 면에서 잊어버리면 안 돼? 저놈들, 나쁜 놈들, 아주 고약한 놈들, 죽일 놈들, 그렇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어떤 면에서 못나서, 어떤 면에서 방심해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근 40년 가까운 세월, 35년이면 40년 가까운 세월이잖아요. 반올림하면은 고통을 치렀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위정자들이 싸움질만 하고 국가의 이제 발전을 내다보고 국가의 장래를 내다보고 비전을 가지고 문물을 개방하고 세국정책만 쓰지 말고, 또 안에서 서로 간에 돕고 협력을 잘해서 해나갔어야 되는데 이걸 못했구나. 일본이요, 백제, 저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만 하더라도요, 일본이 우리 백제 사람들에게 하나에서 열까지 글자부터 시작해서 다 배워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도자기도 일본 사람 도자기 하나도 못 만들었어요. 도자기 굽는 것도요, 다 일본 사람들이 배워가고 나중에 임진왜란 때, 그 이전에 임진왜란 때 도공들 잡아다가 대접을 해주면서 일본에서 도자기 굽는 그 일을 하게 만들어서 일본 도자기가 세계적으로 또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원조는 우리예요. 근데 한때는 그렇게 나갔는데 한때는 왜 남의 나라에 짓눌렸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기억을 하는데 요즘 이제 정치적으로 그걸 이용하려고 재미를 봐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일본 사람들을 하고 좀 좋게 지내자 하면 친일파로 몰아. 지금도 죽창을 들고 나가야 된다고 죽창가를 부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거는요, 말장난이고 쇼하는 거고 백성들을 바보로 알아서 선동하는 거예요. 지 정치적인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진짜 나라를 생각해서 그런 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일본을 지금도 우리가 죽으라고 미워하고 완전히 일본 물건 안 사고 일본에도 안 가고 그럼 우리가 일본을 이깁니까? 에이, 세상에 그런 바보짓이 어디 있어요. 요 아래 어느 약국에 가서 감기약 하나를 달라고 하더니 우리는 일본제 감기약 안 팝니다. 우리 종합감기약 약사가 한참 죽창가 부르자고 지금의 야당 쪽에서 선동을 하고 난리칠 때 2, 3년 전인가 코로나 이제 막 저거 하고 그럴 때 그 약사를 보고 여보시오, 약사 선생님, 그 제약회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여기서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사람들 직원으로 써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서 여기서 퍼돌리는데 그게 뭔 상관이요?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선생님, 당신 말이요, 그 컴퓨터 쓰지 말아야지. 그 컴퓨터 안에 일본제 부품이 한두 가지가 들어간 게 아닌데 여기 약 중에서 일본제 원료를 가지고 안 쓴 약이 몇 가지 있는가? 안 쓴 것만 내보시오. 내가 그랬어요. 말을 안 해요. 속으로 이 무식한 놈아, 너도 선동이 됐구나. 그것도 고등교육을 받았던 놈이. 그 위에 정치꾼들, 정치인이 아니고 정치꾼들이에요. 정치꾼들. 우리를 얼마나 개나 돼지로 봤으면 그렇게 선동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국민을.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불란서에 갔다가 베트남에 들려서 오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그러던가요? 베트남 전쟁에 우리가 파병을 해가지고 얼마나 거기서 전쟁을 오래 치렀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베트남 전쟁? 북쪽 월맹군, 남쪽 남부 베트남군하고 싸움해서 미군이 참전하면서 우리도 강제로 참전 안 하면 안 된다고 미국에서 엇박질러대고 조건을 좋게 그린가 갔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까? 우리도요, 우리 군인들,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5천 명이 이제 시신이 돼서 돌아왔어요. 돌아가신 분들만 5천 명이 넘습니다. 행불자, 부상병 빼놓고서요. 그리고 그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양민들이 학살이 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그네들 속에 숨어든 이제 소위 말하는 빼토공들을 잡기 위해서 전쟁을 하다 보니 그런 일이 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 대통령이 갔을 때 뭔 얘기 하던가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오히려 우리와 뭘 하자고 그래요?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이런 이제 현대라든가 MOU를 맺고 서로 간에 상생의 길로 갑시다. 오히려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잖아요. 몇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트남에 강연을 하러 갔는데요. 마약 중독자들 센터에서 이제 리더들 강의 좀 해달라고 강의를 하러 갔는데요. 거기에 사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을 잘하는 분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오면은요, 한국 대통령이 올 때는 그냥 기존에 이제 의전으로 맞이하지만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오면요, 이제 최고 수뇌부가 자기네들 사무실에 있다가 맨발로 뛰쳐나가서 부둥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이 어마어마하게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이걸 세워놓고 직원들을 데려다가 쓰는데 최고로 대우를 잘해주니까. 그것이요 베트남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저 사람들이 속이 없겠어요? 언제까지 저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저 사람들이 이제 우리로 인해서
산업화가 되고 경제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우리하고 대등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니네가 그때 우리를 이렇게 해서 양민까지 학살했지, 그런 얘기는 그때 가서 하는 거예요. 우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은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박통 시절이나 그 이전의 시절, 그 이후의 시절에는요, 포항제철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제철소를 만들어서 철강을 생산을 해내야 우리가 산업화를 빨리 앞당길 수 있으니까, 일본에 가서요 제철소 그 운영하는 기술자들 앞에 가서 머리도 조아리고 사정도 하고 노정객들 만나서 이제 좀 도와달라고 업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포항제철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대일청구권 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푼돈이지만 그때는 그것이 필요했으니까 그거 갖다가 고속도로도 깔면서 산업화를 일으키는 미천으로 삼아서, 이제는 가전제품은요 일본을 능가하고 일본이 배가 아파서 죽지, 그런 나라로 만든 거예요. 이제 살만하니까, 아직은 살만해도요, 아직은요 우리가 대일무역 적자가 이게 수년 전 얘기입니다. 300억 불이 넘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일본한테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왜? 실리적인 걸 먼저 따져야지.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모든 면에서 따라서요 머리가 되고, 위에 서면요 일본 사람들 속성을 내가 말씀드렸죠. 베네딕토라고 하는 작가가 쓴, 그 일본에서 오래 살면서 일본인들의 습성 내지는 속성을 잘 쓰는 책이에요. 오래된 책입니다. 국화와 칼이라는 책인데요, 국화는 일본을 상징하는 꽃이죠. 일본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위에 있고 강하고 부자고 뭔가 힘이 있으면요 깍듯이 존중을 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신처럼 받던 그런 민족성이 있다. 사무라이 문화, 칼의 문화로 여러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진정으로 깍듯이 우리에게 예를 갖추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까지 하기는 바라지도 않지만, 우리를 높이 봐주고 인정을 해주고 그런 상황으로 가려고 하면은 맨날 일본제 물건 사지 말자고, 팔지도 말자고, 그리고 죽창을 들고 나가서 일본 놈들 때려잡자고 이런 소리 해갖고 돼갔어요? 에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안 좋은 소리하고 독한 소리하고 갑질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요, 그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 우선은 감정을 가지고 시카리로 들고 덤벼들거나 몽둥이 들고 덤벼들거나 깡패를 사서 두들겨 패거나 그런다고 그 원수가 갚아집니까? 아니지요. 그 사람보다 내가 10배, 100배 더 노력해서 물질적으로 갑질을 당했으면 내가 부자가 되면 되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이 부유케 하시니, 그러면 자연적으로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한 것으로 악한 것을 이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국가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가 일본에게 2번씩이나 곤욕을 치렀잖아요. 1592년대 임진왜란 7년, 일제 35년 세월, 1910년에 1945년까지. 그러면 더 이상은 안 나가고 일본 과거의 백제가 우리의 모든 이제 앞선 문화를 전수해줬고 대접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일본에 대접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일본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면 되는 거예요. 우선 급하면은요,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일전을 하면요 딴 때보다 선수들이요 피가 마른답니다. 일본 선수들하고 하여튼 뭔 시합을 하든 짐은 맨 놈들한테 졌다고 저 한강에 가서 코 박고 죽으라 그러고, 그 전에 그런 소리도 하고 그랬어요. 얘라 동해 안에 가서 빠져 뒤져라 그러고. 그럼 네가 하면 잘할 것 같아. 너는 공을 헛다리 짚어가지고 공을 차는 게 아니라 사람 차가지고 쫓겨나. 멕시코하고 미국이 그런답니다. 멕시코하고 미국이 우리 한일전하고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막 난리도 아니래요. 그런 건 있죠. 스포츠야 우선 우리가 쉽게 노력만 하면 이길 수 있지. 그러나 모든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경제 아니에요. 그리고 군사력도 있고 기술력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걸 이겨야지, 제대로 된 걸 이겨야지, 능가해야지.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 더 이상의 선동에 놀아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한없이 못 살고 한참 아래에 있는 나라도, 베트남 같은 나라도요, 지혜롭게 뭐 하는 거면 백성들과 일심동체가 돼서
한국의 앞선 기술을 배우자. 한국의 앞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차별 안 해요. 강의하러 가세요. 아침에 국수 가게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은 아침에 국수를 먹습니다. 쌀국수. 구멍가게라고 아이고 탁자 몇 개 갖다 놓고 그냥 너절한데 그게 그래도 아침이라 들어가 봤더니요. 한국 사람인 거 다 알아요. 자기들 보면 모르겠어요? 절대로요. 눈 한 번 쪼리는 일 없어요. 친절하게 자기들 똑같이 가격 더 비싸게 안 받아요. 시장에서 좀 바가지도 씌운다 갑니다만 그대로 내주고요. 뭐 더 필요한 거 없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이걸 보면 어떻게 하냐 숨느니라. 속으로 새기는 거 속으로. 잊지는 않아야 되지만요. 잊지는 않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잊지 않고 이제 생각을 굳혀야 되는가? 그것은요. 두 번이나 당했으니까 아니라 3번씩이나 당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어쨌든 따라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못나서 우리가 이렇게 미련을 떨어서 우리 위정자들이 선동하는 말에 백성들까지 휘둘려서 이런 비극적 상황이 벌어졌으니 이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주변의 아랍권 이집트를 위해서 아랍권의 세계 16개 지금 몇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중동명령 때 둘러싸였어도요. 절대로 지지 않는 나라가 된 배경이 뭔지 아세요? 첫째는 역사 교육입니다. 그네들은요. 로마군에 의해서 마지막 쫓기다 독립운동을 하던 마카비 독립운동이지요. 마사다 고지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 약 한 1000여 명 가까운 900명 조금 넘는 숫자가 거기서 3년을 조금 넘게 항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난공불락의 요새라. 그러니까 이 로마군 지휘관이 나중에 머리를 어떻게 썼냐면요. 토성을 쌓는 거예요. 워낙에 벼랑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산에 바위산이고 밑에서부터요. 멀리서부터 흙을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포로 잡은 사람들하고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잡족들을 불러다가 계속 흙을 쌓는 거야. 비스듬하게 여기가 이제 마사다 고지 같으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흙을 쌓는 거 이걸 토성이라고 그래. 그게 3년이 걸립니다. 그걸 그렇게 해서 쌓아 올렸어. 이젠 니들은 다 죽었다. 그러니까 그걸 올라오는 걸 보고서요. 그 이제는 물만 끓여서 붓고 돌 굴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는 안 되잖아. 이렇게 해서 대병력이 막 착착 8열 정도라서도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원래는 전애들의 손에 우리 아이들이 죽느니 우리 스스로 끝내자. 근데 이제 딱 한 사람 서로 이게 무리를 지어서 50명씩 예를 들면 무리를 지어서 서로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몇 사람이 서로 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남은 거는 그 역사의 얘기가 2가지로 나오는데요. 미리 도망을 탈출을 시켜다니요. 그 역사적 사실을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 사람만 마지막 남은 한 사람만 탈출을 하도록 해가지고 그걸 기록으로 남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저희 92년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간 것 같은데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목사님 초등학교 졸업식 그리고 초급장교 인간식을 여기서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구호가 있대요. 구호가 마사다는 2번 오지 않는다. 따라서 해봐요. 마사다는 2번 오지 않는다. 우리가 일본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외쳐야 할 건 우리가 이제는 3번씩은 안 당한다. 따라서 우리가 3번씩은 안 당한다. 역사 교육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본도 미워하라고? 아니죠. 상생할 건 상생해야죠. 후손들 중에 잘못했다고 이제 늘 사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본 교회에서는요 매년 사죄를 합니다. 사죄 발표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해서 전애들도 예수 믿게 하면 형제국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것을 성경에서도 보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지혜로운 방법이 있지는 않는데 어떻게 해요? 있지는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바로 서야 되고 사람끼리도 서로 협력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다른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조공을 받을 망정 조공 바치는 신세로 전락이 안 되고 이렇게 가는 정답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나홈서에서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언을 하는 이 나오미가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를 하고 있지요. 야단을 치면서 이 아수르에 대해서 야단을 치면서 그래서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7절 다 같이요. 시작.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편한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한쪽으로는 아수르를 야단을 치죠. 너희가 그렇게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에게 벌벌 떨고 엎드리는 유다 백성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위로의 말씀과 용기 낼 수 있도록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나예요. 따라서 문제는 나인데 조상 탓하고 이웃 탓하고 누구 탓하고 그래갖고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갖고는 거기서 못 벗어나요. 여러분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탓을 해갖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저는요 가끔씩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려울 때 우선은 어렵고 짜증나고 낙심되는 일도 있지요. 저도 있더라고요. 웬만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순간도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로 어렵고 힘든 순간에 아유 또 이런 일이 생겼네. 아유 왜 이런 일이 자꾸 와. 아니 하나님 내 딴에 한다고 하는데도 제가 뭐가 그렇게 부족합니까? 원망도 나오려고 그래. 그런 순간에요 어느 한순간에 자다가 일어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데 옛날 생각이 떠올라.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같아요. 여름 막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수지에 놀러 갔는데 애들하고 동네 애들하고 통나무를 타고 노는데 전 수영을 못 배웠잖아요. 그냥 개수영이나 조금 할 줄 알지. 강 한가운데로 들어갔는데 그 저수지가 그렇게 넓지는 않는데 물이 새파랗게 보여. 굉장히 깊어요. 내려가는데 한참 걸립니다. 빠져가지고 애들이 장난삼아 통나무를 나를 두 놈이 그랬나 세 놈이 나를 확 밀어버리더니 통나무를 지들이 끌고 나가버렸어. 나는 그러니까 빠져서 허우적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로 가더니 나중에 막 몸부림치고 올라와서 보니까 얘들은 가고 없어. 나는 죽게 생겼네. 수영을 할 줄 모르니까 물속에 그냥 막 허우적대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하는데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짧은 쪽으로 물속으로 빠져가지고 눈 뜨고 걸어 나가면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 생각을 안 하고 잘 들어보세요. 나가기만 해봐는 죽여 확 물어버릴 거야. 코피를 낼 거야. 그리고 원망했으면 살았겠어 죽었겠어? 죽었어. 여러분 앞에 설 일도 없었겠지. 이런 상황이 안 왔겠지. 원망 불평 성질 이게 중요한 게 우선은 살아야 되겠다. 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살란가? 문제에 초점을 맞춘 문제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걸어 나가면 되겠는데 이렇게 보니까 반대편이야. 뚝 있는 쪽으로 나가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 그러니까 막 하니까 올라오잖아요. 막 몸부림치면 올라와. 그렇다고 또 10% 물에 가서 시험하지 마라. 그럴 사람도 없지만 몸무게가 여러분들이 무거워서 깔아앉을지도 몰라. 무식한 겁박을 좀 해야지. 올라와서 입으로 숨을 들고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서 막 하는데 해치고 가는데 또 숨이 차. 그래 막 올라와서 보니까 좀 남았어. 한 2, 3m 남았어. 그래가 또 내려가서 걸어가는데 뚝에 왔어. 야 됐다는데 올라가려고 하는데 뚝이 돌로 싸가지고 허구를 이렇게 했는지
올라가려고 하면 조금 올라가려고 하면 쪼르르 미끄러져. 진흙이 붙어가지고 저수지 그 뚝말이 물 잠긴 쪽. 야, 이게 난리 난 거야. 다시 올라가려고 하니까 또 미끄러져.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막 하다 보니까 좀 올라왔어. 그 생각이 뭔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하면 빠져나오지 하는데 내 손이 부러지더라도 손가락이 부러지더라도 무조건 쑤셔야 되겠구나 해서 팍팍 그때는 아픈 줄도 모르겠어요. 손톱이 다 꺾어졌더라고 어떤 거는. 이렇게 해서 겨우 미끄러지면서 올라왔는데 정신이 이제는 더 이상 제 정신이 아닐 그 순간에 올라왔어요. 뭐가 나오더라고. 왜냐하면 참다가도 숨이 막히니까 하다 보면 물이 악 들어가고. 근데 나중에 나와서 겨우 나와가지고요. 정신은 반은 나갔죠. 누워있는데 배가 요만해. 볼록 나와서. 뭘 많이 먹었어? 물을 많이 먹었어. 아이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누워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큰 해걸음까지 누워있었어요. 해가 질 무렵까지. 한참 있으면 기운이 돌아오더라고. 정말로 어려울 때 나이 들었을 뭔 생각을 해보느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어려운 상황 성도님을 위해서 위로해 줄 이제 답을 찾는 가운데서 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렇지.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어떻게 하면 산대요? 원망하면 산대요? 정신을 안 놔야 된대요? 정신줄을 놓지 않으면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요, 대한민국 백성들은요, 너무 외국 사람들이 볼 때 감정이 지나치대요. 정서가 너무 풍부하대요. 그래서 이 가슴에 잘 품는 감정이 뭐냐면요, 비합리적 사고로 잘 품는 감정이 한을 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상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이나 어른들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분할 일 당하고 폭행을 당해가지고 가정폭력을 당해서 상처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원한을 품고 미운 감정을 가지고 슬픈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내 앞길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이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나는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그럼 이 상처받은 감정 가지고 인간관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겠구나. 자꾸 트러블이 생긴 게 1차는 나에게 있구나. 근본적인 원인은 부모님에게 있었지만, 그래 부모님은 안 계시고 나이 들어서 늙었는데 그 부모님한테 예씨 아버지 너 때문에 내가 그래 아버지 들게 팬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안 해결돼. 너는 살인자가 돼서 감옥에 가는 거야. 잘못하면 죽이면. 물에 빠졌을 때 나가게만 하면 니들 죽이는 건 죽여버릴 거야. 그건 나중 일이지. 우선은 어떻게 나가는가? 우선 따라서 제일 급한 게 무슨 일인가? 뭐 할 일이요? 뭐 할 일? 그걸 찾아라는 거예요. 그걸. 국가의 문제도 그렇고 개인의 문제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진로 문제도 그렇고 이게 사는 길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따라서 해봐요. 감정을 내려놓고 말씀을 써라. 말씀을 세우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쓰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 믿음이 완전해지면 길이 보이잖아. 따라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 인도하시는 길.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선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는 거야? 우선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걸 이네들을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우리 민족이요, 우리는 지금요 강대국대로 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마치 축구장에 있는 공처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는 순간들이 많잖아요. 중국 보세요. 우리를 가지고 사드 기지 그거 해놓은 지가 언제예요? 임시로 해놓은 지가. 아직까지도 저걸 가지고 시비를 걸죠. 협박을 하잖아요. 에? 한번 보세요. 중국에 그러면 그런 거 하나도 없어서 그런가? 중국은 지금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탄이 있습니다. 핵폭탄이 있습니다. 핵미사일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중국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리고 레이더 기지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한반도 속속들이 다 들다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미국에서 제공해준 레이더 기지 그거 하나 갖다 놨는데, 레이더 장치 그거 하나 갖다 놨는데 지네들 잘못하면 지네들 이제 이 우리로 말하면 서해안, 지네들로 말하면 동해안 쪽에 있는 기지, 군사기지나 이런 거 일부가 노출이 된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얼마나 괴롭게 하고 경제적으로 눌러. 거기에 놀아나는 우리 또 정치인들 보면은
근데 그거 치워놓으면 우리가 중국이 우리에게 다 잘해줄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공산당 속성이 뭔 줄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수단과 방법이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는 폭력이에요. 자기 민족도 씨를 말리게 죽이는 놈들이 우리를 그냥 놔두겠어요? 집어먹으려고 하면은 그게 사정하고 쟤네들 시키는 대로 한다고 우리하고 좋게 지낼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막 중국을 미워해가지고 데모하고 그러면 해결되나?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무슨 말인가? 따라하세요. 교회는 기도를 하고 우리 믿음의 자손을 잘 가르치고 대한민국은 하나가 돼 똘똘 뭉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살 길을 열어야죠. 경제적으로 중국이 안 도와준다고 하면 자꾸 협박을 하고 과거에는 우리에게 도움을 받던 저들이 이제는 도움을 받을 만큼 받은 다음에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발로 밟고 짓이겨 놓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다른 이제 베트남이 이런 나라하고 이제 다시 경제 교류를 하면서 살 길을 열고 더 나라의 힘을 길러가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선동이나 해야 되고 앉았고 그게 놀아나서 맨날 데모 진행하고 일당 주니까 나가나? 어느 쪽이든 데모하는 건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부덕불 해야 될 건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들 6.25가 왜 일어났어요? 6.25가 지난번에 장 목사님도 오셔서 말씀하고 그전에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6.25도요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당한 거예요. 1945년에 일본이 무조건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항복을 한 다음에 우리는 우리 손으로 살아갈 길이 막연한 상황인데 미국하고 소련이 우리하고 상의도 제대로 안 하고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는 소련이 남쪽에는 미군이 와서 주둔을 하잖아요. 신탁통치 대리로 통치해 준다고. 그런 상황에 소련은요 저 동구권을 완전히 공산화시킨 그 재미를 봤거든. 중국하고 소련은 이제 이 아시아권도 우리가 좀 집어먹어야 되겠다는데 한반도가 만만하거든. 그래서 소련이요 공산화 확산 정책으로 이 남쪽을 입맛을 다신 거예요. 그게 이제 선뜻 손들고 나온 놈이 김일성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잖아요. 1차는 소련이 지원을 했고 2차는 이제 압록강까지 우리가 올라가니까 유엔군이 참여해서 중공군이 30만 명, 약 30만 명이 개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게 6.25 전쟁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6.25 직전에 여러분들 6.25 직전에 45년에서 50년 6월 25일 직전에 이미 북한 이 김일성 세력하고 러시아 세력은요 이 남쪽에 어마무시한 이제 공산당 조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남로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남한 정부 검찰청에서 저 오제도 검사 같은 분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네들을 이제 잡아들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유명한 거물급 간첩 내지는 거물급 좌익 세력이 김삼룡, 이주화 같은 사람이. 이주화는요 조직의 명수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혀를 내두릅니다. 수뇌부를 잡아들였어요. 여기저기서 막 폭동이 일어나는데 그 수뇌부를 잡아들인 게 이제 잠잠해질 정도가 됐죠. 그런 상황에서 6.25가 뻥 터진 거예요. 6.25 터지기 전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우리를 안심시키고 들어왔느냐면요. 여러분들 1950년에 동아일보에 나온 신문에 그게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 사진도 나와 있는데요. 1950년 6월 17일 날 동아일보 기사에 여기에 나와 있어요. 북한에서 뭘 제의했느냐면요. 김삼룡, 이주화, 거물급 간첩 두 사람과 우리가 잡고 있는 조만식, 한국의 깐데라고죠. 믿음의 사람이었죠. 조만식 장로하고 교환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락교회에서는요 조만식 장로님 환영식을 준비했어요. 주일날 6월 25일 오늘 같은 똑같은 주일날 그거 식을 거행하려고 오시면 환영하고 대접해드리려고. 근데 6월 25일 날 조만식을 내려보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 났습니까? 새벽 4시에 소련제 탱크를 몰고 38선 전 지역에서 물밀듯이 밀고 내놓은 게 6.25 전쟁이. 끝까지 거짓말하고 뭐 했습니까? 남한 내 좌익 세력들
포섭을 내려보내서 간첩을 내려보내서 자익 세력을 형성을 해서 군대까지 다 들어가죠. 군대까지. 공장, 그 당시에 공장이라면 뭐 몇 개 있었겠어요. 사회 각계각층에 다 요 빨갱이 세력이 들어가게 한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그래서 이네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나중에 6.25가 일어나가지고요, 이제 난리가 나서 저 포항까지 밀려고 그랬을 때 1950년 9월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이 허리가 잘리고 이네들이 폐잔병처럼 되니까 북구로 도망을 가면서 그때 남노당 계열에 있던 우리 국민들 사이에 숨어있던 이 간첩 세력들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가족, 경찰 가족 다 알고 있으니까 이네들이 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 북한군 폐잔병들하고 인민군 폐잔병들하고 같이 탈출을 하면서 도망을 가면서 싹 다 죽인 거예요. 남았네. 경찰 가지고 이거 뭐고 닥치는 대로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남쪽에 소위 말하는 좌파, 종북 좌파라고도 하는데 그보다 더 한 수 떴던 사람들, 북한과 교류하면서 자꾸 선동을 시키는 하는 사람들이 언제고 이 대한민국이 어수선하게 되면, 전쟁이 나게 되면 이네들이 저와 여러분을 다 싹 죽이는 뭐가 되게 인간 도살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6.25가 왜 일어났는가를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유다 왕국이 왜 망했는가, 아수르가 왜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쟤네들은 모르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앞장서서 따라서 화평케 하는 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도요, 요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애들 중에서도, 대학교 애들 중에서도 분리들은 애들 있어요. 미련에 떨어요. 역사를 그렇게 알만한 애들이. 저 노동당 창당을 해가지고 그 당사 건물에다가 그 이제 공산주의 창시자 칼막스의 초상화를 갖다 걸어놓고, 저 쿠바에서 영웅시했던 체게바라 얼굴을 갖다 세워놓고 우리는 공산당이 제일이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응? 공산당이 소련에 들어가서 소련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는데 북한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흉내를 내고 있어?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결론을 맺읍시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따라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때려잡으시고 바벨론을 무너지게 하신 것처럼 중국을 낮아지게 하시고 러시아를 낮아지게 하시고 북한을 두 손 들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는 이유가, 아직은 우리가 미국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요. 미국을 믿으라는 100% 하나님처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수 위기에서도 그런 소리 안 해요. 옛날 어른들이 이런 소리 했어요. 소련 놈한테 속지 말고, 일본 놈은 조심하고, 미국 사람은 어떻게 하고? 속으로만 얘기해. 우리가 아직까지는 좋게 지내야 되니까. 우리 할머니 때 나온 얘기야. 우리 어머니 때 나온 얘기. 한미동맹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어떻게 해요? 강한 나라, 좋은 나라, 살만한 나라, 여러 나라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가야 됩니다. 우리 후손대로 이어서 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딱딱 하나 둘 셋 안 했습니다만은요, 한번 여러분이 드린 말씀이 다 기억이 될 거예요. 비유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이런 말씀을 또 상고하게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에 대하여 경고를 하시면서도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는 아수르가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여 없어질 것이므로 염려치 말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려고 하면은, 다시 말해서 따라서 회개할 것은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한 번 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냉정하게 감정에 서지 말고, 원한을 가지고 감정에 서지 말고, 여기에서 내가 해야 할 일, 냉정하게 내가 해야 할 일, 우리 민족이 해야 할 일,
우리 집안이 여기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가? 어떻게 해야 집안이 잘 펴나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집안이 잘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노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